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혜진이가 잘 아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아멘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나비 울어도 내 눈에는 우주가 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너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였는데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들을 귀와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항상 주님께 있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치여 우리의 욕심에 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주시고 우리가 고연 중에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해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되어지는 그 많은 것들 우리 마음에 분주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즐거워하는 이 시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일이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형식에 마음으로 예배하고 엎드려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렇게 일상하는 살아계신 것에 아버지를 더욱더 그치는 원하고 그러한 예배가 되지 주님 않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당신의 나를 보여주시고 진실한 주님 마음 우리 안에 온전한 행위를 일어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날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간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그렇게 주께서 들려주신 부족하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알고 사랑하기를 우리를 통하여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이 이루어 시간 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뜻대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히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주님을 이끌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따라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때까지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동생이랑 싸우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모두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봤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러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네, 주니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졸업하고 걸음을 줄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뭐를 촉구하는 말씀? 회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를 빨리 주님 앞에 고하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걸 예수님 앞에 고하면 어떻게 되죠? 그 죄들이? 네, 용서받기 때문에 빨리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요, 남 걱정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남 걱정하지 말고. 남 걱정하지 말고. 더 크게. 남 걱정하지 말고. 남 걱정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래요. 몇몇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어떤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줘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 같으냐? 라고 묻고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들은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당시 유대 지역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유대 나라도 로마라는 그러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나라 사람이요, 다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또 한편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빌라도라는 사람하고 유대 나라 사람들하고는요,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라는 그 사람한테 처형된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갈릴리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저렇게 몇몇 사람만 빌라도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거냐. 그 몇몇 죽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엔 더 큰 죄를 지었거나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선택되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아서 안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 회개해야 돼. 지금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망대라는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멀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그 망대,
그 다음에 또 도둑이 이렇게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도둑을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 있도록 큰 높은 망대를 세웠는데요. 그 망대가 허물어져서 18명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높은 망대가 넘어져서 사람들이 18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냐, 죄가 더 커서 죽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저 사람들보다 죄를 덜 져서 니네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러한 말씀들을요, 비유로도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한 사람이요,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열심히 가꾸고 돌보았는데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키웠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주인이 포도원지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포도원지기야, 저 나무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저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인데 저 무화과 나무는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저 나무를 베어버리자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에 포도원 일꾼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땅을 파고 거름을 더 열심히 주면서 길러보겠으니 그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로 그때 나무를 베어버리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요, 잘 듣다 보면, 쭉 읽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갈릴리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본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진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서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억울함이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이 죽은 사건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죽은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그 죄들을 생각해야 하고 그 죄들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들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라는 물음에 왜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강조를 하시냐면요, 지금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신의 죽음, 목숨이 끊기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생명도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면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한 사람도요, 이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안 죽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죽음은요, 저 하늘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를 않아. 그러면 그 천국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그 큰 재앙들보다도 더 큰 재앙, 철저한 심판,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받을 심판은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 그 일들, 그 재앙들, 그 억울한 일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 지금 잘못을 많이 해도, 너희들 죄를 많이 지어도 너희들에게 지금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졌지만 곧 너희들에게 심판이 올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잘못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죠?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당장에 지금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들의 심판이 잠시 미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곧 무엇이 온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니 회개할 수 있을 때에 속히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가 됐다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은 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묵상한 것을 가지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요, 이런 재난들과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재난과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죄를 덜 지어서 그런 재난과 억울한 일들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요, 재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너무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들의 삶을 보면 수고의 열매를 거두러 나아가는 계절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루잖아요. 그러한 계절이에요. 또 이 땅에 곡식이 무르익고요, 창고가 새로 수확한 곡식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그러한 계절과 창고가 있는 듯한 그러한 세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풍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것도 마음껏 갈 수 있는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찬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추수자도 역시 곡식을 베어서 많은 곡식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는 그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다라고 하세요. 많은 곡식단들이 그의 창고, 즉 무덤에 있다라고,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죽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신문마다 재난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볼 수 있다고. 대재앙들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하면 피가 얼어붙을 정도로 많은 일들, 일주일에 뭐 한두 건 사고뿐만 아니라 두세 건의 사고도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들은 단지 교통사고의 놀라운 소리로 인해서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재앙의 끔찍스러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욕과 같은 인내 또 체념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일들은요, 모든 시대, 이전에 모든 시대에도 이러한 나쁜 재앙들이 있었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물론 우리가 풍족해요. 하지만 죽음의 일들도 풍족한 걸 여러분 어떠세요? 인정하세요? 나쁜 일이 그만큼 많이 일어난 거 인정하세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들었던 이야기는요, 지금의 시대에 목사님이 이야기해 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몇 년도죠? 2025년도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요, 1861년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으로부터 164년 전에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대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과 너무 같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164년 전에 그 목사님이 하신 세상에 이러한 나쁜 재앙들과 억울한 일들은 모든 세대에 일어났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대에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원치 않는 부당한 일이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부당한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억울한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날들이 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이런 부당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은요, 피하려고 해봐야 피해지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갑작스런 죽음의 공포, 즉 부당하고 억울한 일,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들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요,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어요. 아주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들, 부당하고 억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들 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벌들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성급하고도 조잡한 결론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 맹인이, 맹인이면 뭐예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맹인이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 사람들을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앙과 같은 그러한 일들은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있었던 일이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기억한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겪는 재앙과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요. 재앙과 같은 거 어떤 거예요? 분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그거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나 때문이야. 아,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내가 실수해서 그랬어. 내가 못해서 그랬어.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진짜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진짜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그 문제를, 억울한 일을, 분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진짜로 망하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일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그 지옥불에 사는 것이 더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더 망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죄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인생은요, 우리들의 삶은 짧은 드라마 같은 그 인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는요, 결코 짧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죄들, 지었던 모든 죄들, 또 지금도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의 그 모든 죄들도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회개를 하시고요. 모든 무거운 것들, 그 짐들에서 풀려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오늘 말씀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것이니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너무 좋아요. 근데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리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서둘러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만일 열매가 열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세요. 이 얘기는 서둘러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앞에 서기를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서둘러 맺지 아니하면, 서둘러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고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서 해방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오늘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 모든 재앙들, 억울한 일들, 부당한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는 너희들이 회개를 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 내 그 안에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지만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세상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닥치는 그 재앙과 같은 일들, 그 억울한 일들, 그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그 사건은 어느 시대에서나 일어났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탓하며 누구에게 그 탓을 하며 그 탓을 돌리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를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그 재앙과 같은 일들, 억울한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전에 모든 시대에 있었고 오늘날의 모든 시대에 어느 누구에게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탓하면서 살지 않고 남을 탓하면서 살지 않고 억눌리고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들의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둘러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서게 될 그 심판대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심판날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그 큰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을 주님 앞에 서는 날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그 내 안에 있고 주님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잠시 심판이 미루어졌다라고 해서 방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둘러 맺지 아니하며 서둘러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 나의 입술로 지었던 죄, 나의 행동으로 지었던 죄,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생명이 이르는 그런 회개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형벌을 피하고 주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고의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에서는요 매주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요, 맛있는 식사도 함께하고 교제도 함께할 것이니 함께 이곳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이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재앙을 보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보지 아니하고 고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